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타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타라라고 하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해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타라라고 하는 것.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씀이 있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건강함을 놓고 바울이 염려하면서 너희들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하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권면이 오늘날 우리 주품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권면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하라는 거죠. 25절 말씀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요, 바울이 이 성경을 써가면서 에베소 4장 25절에 가서 똑같은 말씀을 해요. 4장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 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지금 바울이 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25절 말씀에서 그런즉으로 시작되고 있지요.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그런즉이 어떤 말씀을 끌어오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25절에서 그런즉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21절부터 말씀에 가보면 거기에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라는 뜻이고요. 그래요.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뭡니까?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우리가 성경 해석학적 원리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뭐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진리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지요. 즉 예수를 내가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혹시 교회만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빨리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으로, 여기 본문의 말씀에 21절에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들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꾸 와서 들어야 돼요. 설교 듣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내 신앙의 어떤 영성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또 내 신앙의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도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내가 발견해서 예수님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랬죠. 말씀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또한 그 안에서 계속해서 디다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진리 안에 있는 예수를 좀 발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 자꾸 듣고 그래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비가 와도 여러분 예배 출석하셔서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침도 받고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좀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의 삶을 구현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찾고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죠? 하나님 자녀답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22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찾고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아서 너희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 구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교회는 잘 다니는데 아직도 전혀 변화가 없다. 예수 믿기 이전에 똑같은 모습. 이거 빨리 벗어야 됩니다. 아직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요.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아무런 변화의 모습이 내게 발견될 수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나의 모습을 볼 때 엄마 예수 믿더니 엄마 달라졌어?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 그런 뭐가 있나요? 우리 애가 달라졌다구나. 그거는 그래요. 예수 믿고 자꾸 가르침을 받아서 22절 말씀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절, 24절에 보면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24절에 보면은 새 사람이 입어야 돼요. 여기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 새 사람의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도 좀 되고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진리가 내 안에 있게 되면 내가 살아가면서 25절 말씀에 나온 거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교회 안에서 참된 것 말하라. 이 본문에서의 방점은 동사입니다. 본문에서 동사는 뭐예요? 내가 예수 진짜 믿으면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는 거.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내가 관념론적으로 머릿속으로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는 사람답게 분명한 동사적인 모습, 삶의 모습, 행동의 모습,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그래요? 예수 믿어서 정말 거듭나서 새 사람 됐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에베소 4장 15절에 그대로 나와 있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점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살아가면서 참된 것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이 해석이 성경 학자들마다 좀 다양한 부분에서 이게 나타나게 돼요. 참된 것 말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새 사람 입은 사람으로서 참된 것을 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라는 겁니다. 헬라어에 보면 원문에서는 알레디온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알레디온테스, 그렇죠? 알레디온테스라고 하는 알레디온테스라고 하는 것은 알레데이아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레디온테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 진행형, 현재 분사 완료형 현재 분사를 쓰고 있거든요. 이 태가.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알레디온테스 중단하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알레디온테스입니다.
그래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은 결국은 헬라어 원문의 뜻을 해석해 보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진리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레디온테스, 드러내는 랭귀지, 드러내는 말, 드러내는 행동,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도록 그렇게 말하는, 그게 바로 본문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주석은 호쿠마 주석이에요. 아, 목사님, 저 헬라어도 저기 나온 거 보니까 목사님 헬라어 쓰는 게 저 주석 보고 그대로 한 거네. 주석 보고 한 것도 있지만 그냥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 주석을 그대로 띄워드린 이유는 뭐냐면 참된 것을 말한다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라고 표현됐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영어에 보면 speaking the truth,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NIV 성경에서 speaking the truth, 진리를 말하는 것 해서 이거 speak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분사를 써서요. 어떤 분사를 해서 동사를 명사로 써버려서 동명사. 그래서 말하는 것,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분사로 봐서 동명사가 아닌 분사로 봐서 계속해서 알레디온테스처럼 계속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자꾸 나타내고 증언하고 드러내고 이런 삶을 사는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결국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고 기록됐는데 이 말은 결국은 다시 아까 보세요. 다시 그 주석을 보세요.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진리를 말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회는 오늘날 교회 건물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그냥 전한다 이게 아니고 선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포는 무슨 뜻이에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한번 선포되어지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우리 성도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살아가면서 참된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복음 선포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복음을 선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성도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복음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어서 거듭났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냥 재밌게 그냥 나 자유 얻었니 너 자유 얻었냐 우리 서로 자유 얻었다고 그냥 같이 그 안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으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명령이 뭡니까? 선포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웃과 더불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명령이에요. 아마 우리 주품교회를 향한 노사도 바울의 명령이 바로 복음 선포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는 명령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한 사람도 교회는 몇십 년 다녔는데 겨우 내 믿음 관리하기에 급급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듭났다고 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선포할 줄 아는, 전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의 복음을 전도할 때 여기 15절 말씀에서 중요한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 여러분 주품으로 가는 길 그냥 광고로만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신앙의 건강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신실함을 위해서도요. 반드시 참된 것,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우리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의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도할 때 정말 중요한 방법을 바울이 이 문자를 통해서 한마디 툭 전해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선포, 다시 말해서 열심으로 내 이웃들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힘 좀 없나요? 이렇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라는 말에서 그 해답을 찾고 싶어요. 전도할 때 참된 것 말하는 거 전도하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근데 사랑 앞에 뭐예요? 오직이라는 말 집어넣지요. 우리 언어를 보면 어떤 말을 강조할 때 오직 우리가 나 당신 사랑해 이거보다 나는 당신 뭐예요? 그냥 사랑이 어떻게 해요? 여기다 하나 딱 집어넣으면 난 당신 사랑해. 그거보다 나는 당신 한자만 집어 뭐예요? 당신만을 사랑해. 그래야 이 사랑이 더 감격적이고 더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혜은이가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만을 사랑해 막 그렇게 외치고 다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 때 오직 only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죠. 여기서 오직 뭐예요? 내가 참된 것 말할 수 있는 전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거 오직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안에서. 그러면 여기 사랑 안, 엔 아가도스, 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그러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 간에 에로스적인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요. 형제 간의 필리아적 사랑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사랑의 문제를 할 때 이 아가페, 엔 아가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때 엔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내 안에 하나의 방법 아주 중요한 only 아주 강조라고 그랬어요. only 영어에서도 only you 그러잖아요. 제가 흉내를 좀 못 내서 그러는데 only라고 하는 그만큼. 자, 다시 문자 지우지 마시고요. 4장 15절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게 되면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있죠. 아가들 있죠. 아기들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아기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야, 너 공부해라. 물론 공부가 중요하죠. 야, 너 뭐 열심히 뭐 해라. 뭐 직장 취직해라. 야, 너 살 좀 빼라. 뭐 운동 좀 해라. 뭐 이런 거 다. 그만큼 아이를 엄마의 눈으로 보일 때는 엄마의 눈으로 이렇게 세상적인 게 많이 보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천국과 대한 지옥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아이가 다르게 보여요. 아이의 영혼을 볼 줄 압니다. 이 아이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꺼드럭거리고 폼 잡고 다니고 우습게 알고 교회 가라고 그러면 그 시간에 약속 있다고 그러고 슬슬슬 빠져나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보이질 않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밖에 나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예수 믿으라고 막 영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를 좀 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불려지는 찬송 중에 하나 복음성가 있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렇죠? 이 땅의 황무함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누가 예수 믿거나 말거나 별 관심이 없어요.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전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나온다. 늘 마음속에서
그저 남편 건강 뭐 해가지고 건강에 좋다는 거 챙겨, 그거보다도 다 하지만 여보 인생이 뭔데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육신적인 건강 챙겨주는 것보다 영적인 건강을 먼저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신방 가서도 그 얘기했어요. 혹시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어떤 사람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런가 보다. 어차피 사랑 안 하니까 옛날에는 그냥 저것이 이래서 죽던 저래서 죽던 그냥 지옥 가버리면 어때 해가지고 별 관심이 없었는데,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신앙이 들어가니까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보인 겁니다. 여보 우리 교회 가자.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과 결혼하게 한 거, 나를 통해서 당신 예수 믿게 하는 거야. 우리 교회 가야 돼. 그것도 말이 설득해서 안 되니까 뭐 아주 맛있는 음식도 해주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자기 나한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뭐야? 당신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사람이 그렇게 영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 교회 가자. 자꾸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아내가 일단은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거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기더니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교회 다니고, 우리 남편 우리 두 부부가 같이 손잡고 교회 오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고, 그 다음부터 그분이 지혜를 짜가지고 쇼핑백에다가 교회 올 때마다 쇼핑백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쇼핑백 열어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남편 신발이 들어있어. 실제로 그랬어요. 남편 신발 가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당 탁 오면 옆자리에다 탁 놓는 거예요. 누가 앉으려고 그러면 눈치면 앉지 마.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 자기 자리 정해자고 누가 앉으면 툭 치면 이러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딱 놓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신발 주인, 이 사람 신발이 아니라 몸통이 이 자리에 오게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 인간이 드디어 교회 와서 신발 신고 교회 나와 몸뚱아리가 나온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만큼 영적 구원에 대한 관심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전도 못합니까? 왜 아이들 그렇게 곁길로 가거나 딴 길로 가나 내버려둬요. 어떤 부모님은요, 애들 시집가고 장가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용돈 가져오니까 명절날 용돈, 결혼해서 웬 명절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용돈도 드리고, 설날 있지, 구정, 신정도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 또 뭐 추석 있지, 또 뭐 어버이날 있지, 또 뭐 하여튼 또 뭐 있어요? 하여튼 무지 많어. 그러면 결혼 입장에서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또 용돈도 드리고, 여러분도 용돈 드리세요. 드릴 수 있을 때 드리세요. 저도 결혼해가지고 아버지한테 11조 띄고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용돈 드려요. 우리 집이 7남매인데 7남매 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이,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만 갖고 와도 70만 원이다 이 새끼야. 이놈의 새끼들 한 놈도 가져오는 놈이 없어. 오직 성은이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용돈 조금씩 드리다가 이렇게 한 달이 빨리 돌아오는지 그래가지고 매월 마지막 주에 마지막 날 드리다가 그 다음에 조금 늦춰갖고 한 달 넘겨가지고 2일 날 드리다가 그 다음에 조금 넘겨 다음에는 3일 날 그 다음에 5일 하고 한 7일쯤 돼갖고 그 다음에 용돈 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야 이거 어느 달 거냐 물어보더라고. 나이가 드셔도요 이 돈에 대해서는 저기 하니까 여러분 용돈도 좀 드리세요. 드릴 수 있을 때도 그냥 다 시간 가면니까 용돈도 많이 드리고. 근데 아이가 용돈을 가져오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애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용돈 줘서 고맙다. 그런데 다음부터 용돈 줄 때 내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는데, 너희들 결혼해서 따로 사는데 너희들 11조 하니? 이걸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11조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나 용돈 안 줘도 되니까 너희들 11조부터 해라. 목사님 또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 말 해갖고 내 양심을 찔리게 해갖고 11조, 나 그거 아닙니다. 그래갖고 11조 하라.
예 하고 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잘 사는 거, 영적으로 잘 사는 거 어느 게 더 중요한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느껴지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또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또 명절날 와가지고 또 그러는데 야 너희들 제가 지난번에 11조 하랬는데 하냐?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 아니 이 사람이 안 해요. 그러더래. 당신 아들이 아내 있듯이거든. 며느리도 도망갈 길은 다 있어요. 그 아내 남편이 안 하니까요. 이 사람이 안 하니까 그래. 그러더니 그 부모가 영혼 사랑하는 입장에서 너희들 한 달에 11조가 얼마니? 물어보니까 얼마라고 그러니까 알았어. 니네들이 낼 때까지 내가 그 11조 내가 낼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자식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봉양을 해야 될 위치가 있는데 부모가 내 11조 내준다니까 그래도 아들이 양심은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할게요. 이래서 11조도 드리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인생이 뭔데 왔다 가는 인생 속에서 살면서 썩어져 없어져 버릴 물질 때문에 영혼 신앙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방법 영안이 뜨여져야 돼요. 영성이 끌어올려져야 돼요.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영성이 뭐예요? 필립이 한시가 얘기하죠. 영성이라는 거 나 50, 하나님 50인데 영성이 끌어올려진다는 것은 나 제로 하나님 100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 영안이 밝아져서 영성이 뜨거워진 거예요. 뭐 찬송은 잘하되 하나님의 뜻이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 제로 하나님 100이 영성이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영적인 신앙을 갖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열심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방법은 오직 사랑, 영안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면 영혼의 중요함을 깨닫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러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사람이 보이는 게 틀려요. 배우는 게 틀려요. 사람의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불쌍한 심령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이 보입니까? 아니 무슨 점쟁이 영혼 그런 거 말고 이 사람은 가진 것도 있고 돈도 있고 배운 것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 아직 예수 안 믿어.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진짜 신앙이 있으면 그렇죠?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제가 군대를 1984년도인가에 군대를 갔던 것 같아요. 84년도인가요? 네. 전두환 씨가 갑자기 대통령 돼갖고 80년도에 데모 엄청 많았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대학 다니면서 공부한 적이 별로 그냥 맨날 데모하고. 근데 또 제가 전투경찰로 또 그냥 데모하는 사람 잡아다가 전투경찰로 시켜버렸거든. 너 옛날엔 돌 던졌지 이제 돌 막어 해가지고 방독면 쓰고 막 그 여름날 데모하고 그러면 참 이거 엄청 막 땀이 나고요. 이거 막 앞이 이거 방독면 쓰면 앞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방독면 쓰고 돌 막 화염병 떨어지고 경찰이 경찰복 입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돌 맞아서 죽으래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도망가고 싶어도 뒤에 고참이 딱 버티고 있어갖고요. 도망가면 이 새끼 막 발로 차고요. 또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막 돌이 날라와도 전투경찰은 지금 여러분은 불법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 해산하지 않으면 지금 즉각 체포해서 전원 사법 처리합니다. 이 말이 나오면은 자 중대장이 얘기하면 충성 그러면 충성 용감 충성 용감 하면서 막 밀어붙여야 돼. 그럼 밀어붙이면 막 화염병 터지지 정신없어. 정신없고 그냥 아유 살아난 게 다행이요. 특히 여자들 무슨 아파트 같은 데도 데모 있을 때도 이제 그때도 또 출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남자들이 데모할 때는 그래도 조금 그런데 막 여자들 데모할 때는 그냥 막 귀때기 뜯으려고 그러지 막 가만히 안 놔둬. 그렇죠. 군대를 제가 84년도인가 5년도인가 하여튼 갔어요. 가가지고 했는데 육군 28년대 논산에 28년대 훈련병 거기서 훈련받기 위해서 갔는데 참 잊지 못할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각계 전투 훈련 받고 사격전 예비 훈련 막 그 뙤약볕에서 훈련 받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각계 전투 훈련 받죠. 막 유격 훈련 받고 막 그러다가 잠깐 그렇게 훈련 받고 땀 삐직삐직 나고 온 몸에 진흙 뒤집어 쓰고 이러고 있다가 중대장이나 교관이 잠깐 휴식 해가지고 뭐 20분 휴식, 30분 휴식에 다녔던 잠깐 쉰다 그러면요 나무 그늘에서 그 정훈 교육 받는데 거기에서 딱 10분 쉬거나 20분 쉬면요 진짜 꿀쉼이야 꿀쉼. 그렇죠? 열심히 막 훈련 받고 땀이 그렇게 나고 진흙 뒤집어 쓴 상태에서 10분간 휴식 이거는요 정말 휴식 시간이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맨날 노는 사람이 여름 맞이해서 저 휴가 갔다 올래요. 그건 휴가 아니요. 휴가 재미도 없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쉼이 저기죠. 근데 이제 열심히 쉬고 있는데 거기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다들 폐잔병처럼 이러고 있으니까 중대장이가 그때 그래요. 야 여기 지금 누구부터 나와서 우리 노래하자 그래가지고 누구 나와 그러니까 한마디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노래 일발 장전 발사! 예, 그러니까 이제 가서 노래를 해야 돼. 이제 하라니까. 막 훈련병이 옷 입고 노래를 하는데 그때 노래가 뭐 두만강 푸른 노래 하면요 눈물이 막 나버려. 노젓는 뱃사공 하면 그 군대에서는 그래요. 그 다음에 아파트 노래가 있었어. 아파트. 그 아파트 또 딱 부르고. 그 다음에 소양강 처녀. 이것도 참 사람이 소양강 처녀. 그래서 그 휴식을 할 때 이 훈련병들이 나와서 노래를 한 곡 하나 잊어버리지도 않는 게 있었는데 서강대학 이 친구는 이 친구 딱 나와서 노래해 그러니까요. 노래 일발 장전 하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찬송가를 부르더라고. 근데 저는 총신대학교 다닐 때였기 때문에 가서 노래 일발 장전하면 나는 이제 그때는 아마 그 힘들 때 그 훈련소에서 어떻게 찬송가를 부르겠어. 나중에 이제 그 친구 보고 이제 내무반에 배치됐을 때 노래 일발 장전하니까 찬송을 제가 불렀더니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저 1장이에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했더니 그냥 곧잠이 그만 이러더라고. 근데 제가 그 훈련소에서 그 친구는 신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딱 하는데 515장을 부르더라고. 그냥 쫙 나오더니 딱 해가지고 목소리는 그렇게 좋은 거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여러분 눈에 뭐 보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 찬양을 듣는데 가슴이 그래. 저 친구 눈에는 이 어지러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 훈련병 사이에서 어떻게 찬송을 부르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 다음에 뭐예요?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신음소리 들립니까? 탄식 소리 들립니까, 여러분? 나는 그때 충격이었어요. 죽어가는 영혼이
저 친구 눈에는 보이는 거야.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여러분, 예수 믿는다며 이 땅에 왕모함이 보입니까? 내 아들의 영혼이 보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성이라는 것이 저도 목회하면서 딱 스치면은 저분 영성이 느껴지지요. 저거 예수도 안 믿고 폰만 잡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저러고 있지.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하고 그 영성이 느낌이 틀리거든요. 기운만 바람만 불어도 하는 거죠. 이 느낌이 있어요. 성령의 바람.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하라라고 하는 거 바울이 왜 이렇게 권면합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걸 하라라는 거죠. 영안이 트여져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 우리 그 찬송 여러분 가사 보세요. 오직 바울이 그래요. 515장 찬송 한번 띄워줘 보면요. 그 가사의 내용을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복음 전도하는 것, 복음 선포하는 것, 주품으로 가는 길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넘겨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영성이 지금 끌어올려 있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으면 죽어가는 남편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주변에 있는 교회를 헤매면서 신앙도 없이 폰만 잡고 다니는 사람들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한번 눈을 들어, 우리 3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니,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고 있는데 어떡할 겁니까? 전도하세요. 다음 주에 공부하는 거지만 전도할 때 내 믿음이 온전해져요.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4장에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전도하면 그에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 믿음이 자라난다니까요. 전도 안 하고 겨우 그냥 폰만 잡고 아니에요. 여러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온전해. 여기 자라나는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 그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진짜 신앙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내 믿음이 15절 말씀에 자라난다니까요. 전도해야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사랑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 내가 좀 실력 있고 돈 있고 뭐 좀 배웠다고 폼 잡고 다니지 마요.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별로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놓을 것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구약에서 성경 우리 인생을 뭘로 표현하면 너 지렁이 같은 인간아 이렇게 표현하지요. 옛날에 최봉환 장로님 살아계셨을 때 그분이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하고 참 신방하고 참 대단하셨어요. 전도 열심히 하시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얼마나 성경 읽다가 어느 날 신방 가기 전에 목사님 아주 중요한 거 찾았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지렁이 같은 너 이스라엘아 이 말씀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 지렁이 같아요.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요, 별것 아니에요.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교만 부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알레 듀온데스,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권면하는 그 권면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드러내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전도의 열심. 믿는 자 어떡할 겁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눈을 좀 들어서 한번 바라보세요. 오늘 이 순간에서도요, 한번 내 남편을 한번 바라보세요. 잘생겼죠? 남편. 잘생겼으니까 결혼했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담으로, 여러분 결혼할 때, 아내 뭘 보고 결혼했어요? 한번. 그래. 미모? 각선미? 누가 그러더라.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래, 남편한테. 여보, 나 뭐 보고 결혼했어? 내 미모? 각선미? 교양미? 지성미? 그랬더니 남편이 지미 그러더래. 이건 욕인가? 지미 욕인가요? 난 좀 모르는데. 어떤 걸 보고 결혼했던지 이제는요, 부부도 살면서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영혼을 보세요. 우리 아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인지, 우리 남편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인지, 이거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아들, 딸 얼마나 소중해요. 교회에 안 나와도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영혼을 바라보세요. 이 아이의 영혼을 바라보세요. 야, 너 아무리 바빠도 예배부터 드려! 그게 아이를 복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믿은 사람답게 참된 것,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